네, 오늘 시작 기도로 루카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간 첫날 새벽에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드디어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부에나 파스쿠아. 아하. 스페인 말로.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 무에서 비롯된 희망. 텅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암시였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빈자리를 대하고서야 제자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무에서 비롯된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차 안에서의 부활을 체험케 하는 열쇠입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의 근거가 되며 함께 살아갑니다. 찻잔의 공간이 차를 담을 수 있다는 존재의 의미를 채워줍니다. 사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텅 빈 무덤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온 세상을 담을 수도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욕심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담을 수 있을까요? 더 바라지도 않고 더 채우려고 하지도 않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그 무엇에도 얽매임 없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이 행복이고 부활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의 부활은 주님의 빈 무덤처럼 비어 있으나 그 빈자리가 있어서 거룩한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 무에서 비롯된 희망. 역설이네요. 그렇죠. 예. 오늘은 보세요. 그 여인들이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예요. 네. 김현정 작가님이 그 장면, 돌이 이미 네. 굴려져 치워져 있었고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다. 네. 자, 빈 무덤이에요. 네. 빈 무덤이 주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암시고 어떤 한 표징이에요. 저기서 막 예수님이 빛으로 막 확 저 무덤을 짠. 채워 짠 하고 막 확 채워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네. 비었어요. 네. 근데 이 빔, 네. 없음 네. 아니면 빔이 네. 이 부활의 그러니까 새로운 삶, 네. 새로운 시작의 근거라니까요. 그래서 무에서 비롯되는 이 새로운 차원의 희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이거야말로 부활의 삶이다. 네. 흔히 부활을 말할 때 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어떤 그 부활. 네. 자, 죽음 다음에 삶을 또 이제 영원한 삶을 믿어요, 우리는. 그런데 아무도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죽음 다음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은폐된 무예요, 이것도. 아. 그러니까 없음이 아니라 네. 절대적으로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알수 없음. 무와 같다. 네. 그래서 역시 무에서 무를 이 없음, 네. 이 없음에서 비롯되는
이 희망을 찾지 않으면 네. 우리는 부활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을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막 떠드는 사람은 네. 사실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활은 이 세상에서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그 고독과 결핍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백 다음에 새로 시작되는 네. 그 부활을 삶을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이라는 게 갑자기 막 머리 뒤에서 광이 확 광채가 나오고 날개가 나오려고 막 천사 날개가 나오려고 어깨가 근질근질하고 그거 안 씻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일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부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오늘부터 당장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비워. 채울 것이 아니라 역시 또 비워야 된다. 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수많은 그런 번민들, 욕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걸 보지 못하면 그래서 보지 못하면 비우지 못할 것이고 비우지 못하면 부활도 없다. 네. 이 아직까지 선생님의 몸과 네. 저의 이 몸은 네. 생명체예요. 네.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면 네. 이건 다른 이름으로 네. 불리죠. 죽음. 네. 죽음을 거치면 주검. 주검이 돼요. 자, 몸은 생명체인데 주검은 물체예요. 네. 생명체가 죽음을 건너서 주검이 되면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죄와 죽음에 압도당한 그 인간의 표상이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신이 있었다 네. 하면 아직도 죄와 죽음에 압도당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라고 네. 또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죽음과 죄와 죽음에 압도된 인간의 몸으로서의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야만 끝나야 돼요. 돼요. 없어야 돼요. 다른 존재로 네. 부활하셨으니까 네. 이제 자 노자 40장 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노자의 독특한 사상이에요. 그 유와 물을 서로 살리는 이 네. 관계라고 보는 것. 천하 만물 생어유이고 유생어무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은 비롯된다 아니면 그러니까 날 생자로 이해하면 안 되고 산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유에서 유의 범주 안에서 비롯되고 기대어 살아간다. 네. 그런데 이 유는 네. 없음에 기대어서 또 살아간다. 네. 그래서 노자 2장에 보면은 유무가 그래서 상생이에요. 네. 유무가 서로 살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 있음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음을 선이라고만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이 중생들에게는 네. 아주 그렇죠. 편협한 한쪽만 보는 그런 게 되죠. 부활은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또는 말해야 되는 부활은 죽음 다음에 주검이라는 그 물체를 거쳐서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건 철저하게 하느님의 몫이에요. 네.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네. 신학의 네.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거기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신학적 메시지를 주시는 줄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말할 거는 바는 아니다. 네.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네. 자,
빈 무덤을 이미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네. 자, 빈 무덤이 어떻게 또 이 연결이 돼야 되느냐. 네. 자, 마태복음 22장.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네.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느님, 또 살아계신 주님. 사도행전.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데 갈릴레아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리는데 하늘만 보고 서 있어요. 네. 이 지상의 두 다리를 튼튼히 내딛고 이 지상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네. 하늘만 보고 서 있어요. 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만 보고 서 있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먼저 루카복음 24장 5절이 나오죠.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살아계신 분을 왜 빈 무덤에서 비통한 눈물만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어찌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이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있는 자를 여기서 찾고 있느냐. 그럼 어디 가서 찾으라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인들이여.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레아. 자, 빈 무덤에 서 있으면 네. 자, 여기서 희망이 비롯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 서서 네. 하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해라. 네.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그렇죠. 네. 그럼 갈릴레아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죠. 네. 갈릴레아는요. 갈릴레아로 가라 하니까 또 무슨 막 지금 비행기표 막 끊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유럽 거쳐서 이스라엘 네. 가요. 그런 그 얘기가 그거 아니잖아요. 네. 자, 갈릴레아는 첫 번째 회개의 땅이에요. 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회개하라는 외침과 함께 주님께서 처음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셨던 곳, 장소. 아, 네. 회개. 네. 첫 번째 하나 키워드로 제가 네, 드릴게요. 네, 네. 자, 갈릴레아는 회개의 장소예요. 회개의 장소. 두 번째,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곳. 네. 소명의 시작. 네. 사명이 시작됐던 곳, 그리고 예라고 네. 대답했던 첫 마음의 그곳. 회개와 사명이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처음으로 전도의 여행을 시작하고 떠나셨던 곳. 자, 회개와 소명의 시작과 전도. 전도. 부르심, 소명, 네. 거기서 비롯된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를 떠나는 네. 이게 갈릴레아예요. 자, 먼저 회개하라는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장소다. 어디서나 가능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네. 내가 찾아야 할 곳, 네.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그래서 갈릴레아는 어느 다른 세상이 아니라 네. 결국 또 내 안이다, 내 마음이다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영성적으로 아주 좋은 도움이 된다예요. 갈릴레아는 회개의 장소고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한계 안에서 그리고 이 연약함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들었던가 그걸 바라봐야 알아차려야 어떤 회개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이 모든 게 세례 때 들었던 말이네요. 그래서 갈릴레아는요 네.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네. 소명이 다시 시작되는 곳, 네. 부르심이 다시 시작되고 카타리나야 네. 라고 불렀을 때 다시 네. 세례 때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듯이 네. 예 주님하고 답할 수 있어요. 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갈릴레아에 들어가서 나의 부족함과 한계와 연약함을 알아차리고 통회하면서 단 하루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다시 살겠노라라고 했을 때 들리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새로. 네, 네. 새롭게 세례의 순간처럼 네. 그 첫 마음처럼 안선영 까타리나야 하면 예 주님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렇죠. 배와 그물을 버려요. 네, 네. 가족을 아버지를 넣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곧 생명이에요. 네. 그물과 배는 가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 부르심 소명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내 사명 이 인간 안선영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카타리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일까? 막 꼭 인류 구원이나 세계 평화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말미에 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네.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회개의 장소, 그때 들려오는 음성, 주님의 음성, 안선영 카타리나야 할 때 알아차리고 다시 예 주님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따라 나서는 것. 그리고 그 따라 나서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나는 부활의 삶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잘 체험해 본 적도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그 아직도 무덤가에서 흐느끼 울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흐느끼고 있는 두 여인인 거예요. 그 무덤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아직도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나에게 새롭게 조명되고 새롭게 내가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겠다면 그대가 혹시 갈릴리아 사람들처럼 저 죽음 다음에 올 부활에 대해서 고대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부활의 삶은요, 빈 무덤에서 출발을 해서 갈릴리아로 가는 여정, 이게 노력이죠, 역시. 네. 이 영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갈릴리아에서 다시 시작되는 여정. 이 갈릴리아는 결국 빈 마음, 빈 무덤이 될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덤처럼 빈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떠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음으로 채워진 그대의 마음에, 그대의 빈 마음에 다시 채워지는 생명. 네. 죄가 사라진 그대의 빈 무덤에, 그대의 빈 마음에 다시 채워지는 용서. 불의가 사라진 그대의 빈 마음에 다시 채워진 정의. 전쟁이 사라진 그대 마음에, 그대 빈 무덤에 다시 채워지는 평화. 증오가 사라진 그대의 마음에, 그대의 빈 무덤에 다시 채워지는 사랑. 사랑.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 시간에 성주간을 보낼 때 네. 주님의 그 다 이뤘다라는 그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독과 결핍, 여기서도 결핍이 나오잖아요. 네. 결핍을 거쳐서 완성으로 갈 수 있는데, 자, 지극히 단순하고 자발적으로 자주 네. 빈 무덤을 만들기 만들다. 위해서 떠나고 고독하게 혼자 남아있고 네.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고 연결. 고매함에 협약을 맺어가면서 막 그래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자 보세요. 하루가 이렇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걷는 삶은 네. 새벽부터 달라요. 새벽부터 달라요. 네, 네. 눈을 떴는데 네. 내 열리는 눈을 통해서 새벽 보이는 빛이 들어와요. 세상. 신압으로 세상을 밝히는 여명을 느끼는 거. 느껴요. 자, 일어났어요.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는데 네. 이 커피 향이 네. 내 이 후각 세포를 터치하면서 이 후각 세포가 내 뇌로 전달되면서 나를 얼마나 일깨우면서 행복하게 하는지 네. 커피 향을 느끼는 거죠. 네. 차 한 잔도 좋고요. 응? 그러다 보니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지지배배 하면서 이제 막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지금까지 저 새는 맨날 저렇게 바쁘게 아침 먹이 활동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날아다녔거든요. 못 들었어요. 안 보이던 못 듣던 것. 못 듣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 다시 깨어나서 아주 마음이 깨끗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명 앞에 섰을 때 새소리가 들려요. 네. 그래서 그 스승들에게 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면 차 한 잔 드시게 그러시든가 아니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면 새소리가 들리느냐 그러잖아요. 네. 그 새소리를 못 듣는데 무슨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부활의 삶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할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봄이 왔네요. 봄이 왔는데 푸른 가지가 연두색, 녹색이 아니라 아주 연두색 그 가지들이 새싹이 싹 움트고 봄꽃이 싹 피어나는데 못 보던 것들이에요. 네. 매년 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저 연두색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두색인지 저 꽃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활짝 미소를 보내고 인사하는데 그리고 춤을 추는데 네. 나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하늘이 비 온 뒤 저렇게 파랗네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또 흘러가네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직장에 이제 가는 그 건강한 그 노동자들의 네. 건강한 미소 모습들. 혹은 아니면 어느 건설 현장에서의 건강한 노동자들의 그 튼튼한 팔 근육 그리고 막 건강한 땀방울 네. 이제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감사. 그리고 우리 뺨을 살짝 터치하고 지나가는 봄바람도 느껴지네요. 어떤 아기가 유모차에 타고 가는데 깔깔깔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랑 같이 지나가요. 아이고야 이뻐라. 그동안 수많은 아기들이 내 곁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저기서 하품을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고 다시 자요.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자면서 잠꼬대를 하네요. 어머, 아 귀여워. 아이고 저놈이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얼마나 더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랑하는 연인이 꽁냥꽁냥. 꽁냥꽁냥이라 그래 요즘에는 뭐라고 막 속삭이는데 안 들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들렸어요. 사랑해. 나도. 이런 속삭임이 또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 하루를 살다가 이렇게 하늘을 다시 밤하늘을 보니까
달이 이렇게 밝게 떠 있는데 그게 꼭 성체 같아요. 화양된 성체 같아요. 보름달이. 이렇게 하루 사는 게 이게 어려운가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웠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은요. 어디 거창한 걸 원하고 막 표징 찾아다니고 이적을 찾아다니고 하는 거 제발 그런 거보다 더 먼저 아주 쉽게 하루를 부활의 에너지로 부활의 기운으로 주님과 함께 채워나갈 수 있는데 그 전에 내 의식이 내 피부의 감각들이 내 후각, 미각, 시각, 촉각의 세포들이 죽어 있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깨워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 찬란한 이 오늘 부활이구나. 네. 이걸 느끼면서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맞이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스쳐가는 내 주변 동료들에게 밝게 인사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건네주고 미소를 나누고 이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네. 거기서 이제 내가 그동안 빈 무덤에서 시작된 갈릴레에서 시작된 새로운 미션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가 남아요? Finish. It is Finish. finished. 이제 다 이루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부활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온 사람만이 todo está cumplido.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면서 웃으면서 주님께 예수님처럼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이 지구별의 소풍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이 세상을 못 떠난다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부활절에 부활 주간에 너무 무거운 주제였나요? 하지만 중요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의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충분히 느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